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인데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 days 세 번째 날 붕의 봉화를 우리 올릴 것입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그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들에게 특별히 이 땅을 이 시대를 참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버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강건케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모라비안 비전 트립길 장시간 비행해서 책을 한 권 손에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집필했던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그 책입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 책을 탈고하고 일주일 후 9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0번 장관 즉 3번의 총리직을 재직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사상을 수상했던 이분,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이 책에서 시몬 페레스는 기억의 반대말이 무엇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대답할 때 시몬 페레스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기억은 걸어온 길을 돌아가 보는 것이지만 상상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꿈이 있는 청년들에게 걸어온 길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가보지 않는 길, 누구도 밟아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상상하라고 외쳤던 그분은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70년 나라가 망하고 1948년 유엔의 결의로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았던 땅이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나라를 되찾는 순간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피해 보복과 매일 싸웠습니다. 유명한 6.1 전쟁을 통해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그러나 프랑스의 배반으로 욤키프르 전쟁에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었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엔테베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합니다. 그 땅에 내리는 연간 강수량이 30mm밖에 안 되는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지하 자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자원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최고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 붙들고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레스 대통령이 남긴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더라. 그러나 그 어떤 문도 두드리지 않고 저절로 열리는 문은 없더라. 여러분, 어떤 문이라도 닫혀 있거든 믿음으로 두드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고 하면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두드리지 않고 열리는 문은 없었습니다. 나는 때로 이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저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는 세 가지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시즌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공급하시는 시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시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즌을 지나면 길갈의 시즌이 나오는데 그 길갈의 시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요.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먹는 시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을 보면 본인이 뿌린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심었던 것을 자식이 먹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몸들여 헌신했던 것을 그 자녀들이 먹고 사는 그런 길갈의 시즌을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길갈의 시즌을 지나면 가나안 시즌이 나옵니다. 가나안 시즌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그 열매를 먹는 시즌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3년 6개월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공급하세요. 엘리야의 광야 시즌이죠. 이 광야 시즌에 하나님은 하루 먹을 양식을 먹이고 입히지만 절대로 굶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손에 뭔가가 쌓이는 재물은 없습니다. 엘리야를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서 그 과부가 심은 것을 엘리야로 공개하게 하는 길갈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심은 것을 내가 먹지만 그렇다고 큰 부가 모이지는 않는 시즌이죠. 그런데 사렙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떡을 만들어 주의 종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자기가 먹지만 그때 심었던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타지 않고 떡가루의 반죽이 타지 않는 풍성한 이 가나안의 시즌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즌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시즌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광야 시즌을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길갈의 시즌을 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으로 선포합니다. 광야 시즌은 끝났습니다. 길갈의 시즌도 마감됐습니다. 이젠 가나안의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시즌, 부흥의 시즌이 열렸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돼요. 갈렙은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을 뛰쳐나왔던 출애굽 세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모든 출애굽 세대가 불평과 불신 속에서 광야를 헤매다가 쓰러질 때 끝까지 믿음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갈렙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갈렙의 곁에는 좋은 친구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지.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 곁에 바울이 있었고, 베드로 곁에 마가가 있었다면 마가 곁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곁에는 같은 믿음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에 가는 이 여정에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7년이 끝났습니다. 돌아보면 잠시도 쉬지 않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수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7년 세월 발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 저편에 가족을 두고 또 모든 집을 두고 왔던 두 집합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강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복했던 땅을 각 집합별로 분배해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분배하는 방법이 조금 유치하게 보이지만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던 거지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해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반열에 한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좀 유치하게 보이는 제비 뽑기였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만약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마 전쟁을 끝난 다음에 더 큰 전쟁을 겪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오며 보았듯이 이들이 욕심 많고 아집덩어리고 시기 질투하고 작은 것 가지고도 아웅다웅거리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 지파에게 쓸모없는 땅을 주느냐? 저 지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웠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하나님은 40년 광야 여정에서 그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 독일의 헤로누트 모라비안들을 찾았을 때 그들의 의사결정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곳에서 7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한 청년이 히말라야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헤로누트의 모라비안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제비 뽑아서 어느 누군가가 제비에 당첨되면 모든 것 설득할 필요 없이 그들은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깊은 히말라야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청년으로부터 편지가 모라비안 본부에 도착했어요. 내용이 이랬대요. 힘들고 어려운 건 견딜 수 있는데 외로운 걸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난 아직 총각이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자매 한 사람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받은 모라비안 본부에서는 즉시 또 사람들 여청년들만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은 여청년을 러시아를 거쳐서 3개월 동안 걷고 걸어서 이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있는 산족들에게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이 두 분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답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목장을 재편성할 때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전에는 목사가 임의로 결정해 주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붙였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는데요. 기질도 안 맞고요. 뭐 다 안 맞아요. 목사님은 누구는 이뻐하고 그래서 이 사람 붙여주고 나는 안 이뻐해서 미워해서 저 사람만 내게 붙여주셨다고. 제가 오래 살려고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내게 붙이신 이유를 나는 모르지만 내게 저 사람이 꼭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니 하나님이 붙였으리라.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2년만 견뎌보자. 되게 전에 보니까요, 목사님 난 이 사람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목장 꼭 같이 해요. 3개월 지나면 사단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 말고 주님의 방법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지파들이 약간의 불만은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리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렙이었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탐 동기생이었고 10명의 리더들이 부정적 보고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에 연병처럼 원망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을 때 믿음의 선포를 했던 그 사람 갈렙입니다. 그날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 한 사람에게 하이라이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뛰어나가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기뻐하여 주셨다고 선포했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랬던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기 리더가 될 때도 불만이 없었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그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모든 지파들은 제비 뽑는 것에 순종하고 나왔는데 단 한 사람 갈렙이 뛰어나온 겁니다. 갈렙 그니스 사람이에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사자 새끼 그 말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면서 이 40년 전, 정확하게는 45년 전의 일을 언급하면서 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며 제비 뽑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은 어떤 땅일까요? 12절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직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성경 역대 많은 종족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그인족이 살고 있던 크고 견고한 성이고 그 높은 어떤 산지에 있었던 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호수아조차도 정복할 수 없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지 않았던 갈렙이 이 시점에 이 땅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갈렙에게 헤브론은 도대체 어떤 성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45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어마무시한 안악의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200만 명이 동시에 마음이 깨졌어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고 손에 짱돌을 들고 모세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모세 앞에 뛰어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맞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다. 우리와 그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한 분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비벼 먹든 볶아 먹든 말아 먹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 편으로 두고 맞짱 뜰 수 있었던 엘리야 보십시오. 그의 선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저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군대가 적장 골리앗 힘에 쫄아서 꼬리 내리고 숨었을 때 사울의 갑옷 거절하고 엘라 골짜기에 나뒹굴던 장돌 몇 개 들고 당당하게 싸움의 현장에 뛰어나갔던 다윗, 그의 믿음의 선포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그리빠 왕에게 던졌던 작은 거인 바울의 한마디 뭐라고 그럽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네가 지금 미쳤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왕이여,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바벨론의 제왕,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대왕을 향하여 던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일성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불 속에서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멋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들의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신의 말에는 희망을 절망시키는 힘이 있지만 믿음의 언어는 절망을 녹여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혀를 깨물세요. 느낌을 말하지 말고 믿는 것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세상에 순리를 말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라고 가나안 거인 아낙 사람을 못 봤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거인 골리앗의 힘을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인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그 땅 아낙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이 종교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너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물길을 밟고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력보다 더 큰 힘은 믿음의 시각이에요. 좋은 시력은요, 문제를 찾아요. 근데 좋은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문제를 보면 문제에 압도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악의 거인들을 보고 절망할 때 갈렙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에 생포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우리가 세상 문제 앞에서 쫄고 겁낼까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왜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2명의 정탐문이 갔다가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데 그 10명은요, 여러분 시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수십만 지파 가운데서 검증받은 엘리트들이었고 최고의 전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서 탁월한 엘리트적인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보신 게 있어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갈렙에게 보신 게, 야, 너 너무 똑똑하구나, 남들보다 배운 게 많구나, 야, 나름 10명 쟤들도 많이 배운 애들인데 너는 쟤들보다 훨씬 많이 배웠구나.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fferent spirit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그 리더들을 나름 탁월하고 나름 똑똑하고 나름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갈렙에게는 그들과 다른, 그들이 배우고 가지고 아는 게 많이 있었고 나름 전사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다른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신 거예요. 다니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을 보셨습니다. 요셉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을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말하고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엎드러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으로 다른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사람은 눈빛이 달랐어요. 은혜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왜요? 그를 걷게 하는 건 그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갈렙의 진면모는 다른 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내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긴 세월 갈렙은 자신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돌았던 40년의 세월은 갈렙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반평생을 부정적 보고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의 황금 같은 청춘의 40년을 허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꿈이 묻혀버렸지만 그런데도 갈렙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라토너들에게 가장 힘든 구간은 스타트 지점이나 끝나는 골인 지점이 아니래요. 중간 지점이랍니다. 턴하고 돌아올 때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외로운 구간을 혼자서 인내해야 되는 그 구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등산을 하신 분들도 그렇답니다. 숨이 턱에 차고 주저앉고 싶은 어떤 구간, 그래서 산을 오르고 약 30분이 지나면 그 순간이 온대요. 요 순간을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숨이 안 찬답니다. 근데 되게 등산을 하다가 포기한 데가 언젠가 하면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런 남들 모르는 외로움과 인생의 중압감과
위로 눌리지요. 아래에 또 치고 올라오지요. 위로는 부모님, 아래는 새끼들. 이 아래 위로 눌러오는 이 중년의 중압감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다. 숨이 턱에 차지만 요걸 뛰어넘으면 성청권, 막 어떤 이런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막 끌어당기는 요 성청권을 뚫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중년의 시간 견디고 때울 수 있을 거예요. 꿈이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꿈쟁이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셉도 갈렙도 위대한 건 가슴에 피 끓는 꿈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넉넉하게 견디고 나온 거예요. 무엇이 갈렙으로 유해롭고 고독한 광야 기간을 인내하게 했을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의지로 견딘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도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한마디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때로는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데 현실은 보니까 전혀 암담하고 아무리 봐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그가 주저하지 않고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광야를 이기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힘들고 금세라도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사람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할 때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붙어있는 이 불씨를 끄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을 위대하게 만든 진짜 탁월함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85세의 늙은 나이에 왜 그토록 이 헤브론에 집착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위치는 이스라엘 개국 공신입니다. 이미 정복했던 이스라엘 평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들 누가 뭐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요구하면 아마 요수아가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인생의 여정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그 바다에 낚시 띄우고 내일을 낚시하며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누구도 정복하기를 꺼려하고 아무도 정복할 수 없었던 헤브론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오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비전이 나를 움직이고 때로는 넘어가게 하고 때로는 견디게 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들 꿈이 없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야, 너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야단치지 마세요. 말씀 읽어라.
아멘입니까? 말씀 읽다 보면 말씀 안에서 비전이 나온다니까요. 엄마의 한풀이 하듯이 넌 음악가가 돼야 돼, 넌 선생님 해야 돼, 넌 의사 돼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 꿈이 그 아이들을 망칩니다. 말씀 읽어라, 성경 읽어라. 읽다가 보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진짜 꿈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쉽고 편안한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주신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 수 있더라고요. 때로 하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지만 때로 오해, 모험해야 되는 길이고 아슬아슬 벼랑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베드로처럼 때로는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물결 잔잔하게 해놓고 베드로야 안심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결 치고 있고 여전히 풍랑 노동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그 물결을 밟고 내게 오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고 정말 그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첫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한 걸음 뗄 힘밖에 없는데요, 한 걸음만 떼세요. 떼고 나면 다음 걸음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때는 힘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난 몰라. 그냥 한 걸음밖에 나는 모릅니다. 앞밖에 없는 세발 자전거처럼 주님이 가라시는 곳만까지만 나는 가고 정말 다음 글을 힘 남겨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걷고 주님 힘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럼 또 힘 주시면 또 한 걸음 걸을 거예요. 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헤브론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땅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돈을 주고 사서 아내의 무덤을 만든 땅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죽어 묻히고요, 이삭이 그 땅에서 예배하다가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묻히고 아들 야곱이 거기서 예배하다가 그 땅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그 땅에 묻힙니다. 그 땅 헤브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땅이라는 걸 갈렙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걸 갈렙이 알았습니다. 저 헤브론은 예배의 땅이지만 저 헤브론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걸 이 갈렙이 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하지만 저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반드시 주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늙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킨 것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기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몇백 년 전에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애굽 종살이 400년 지나고 45년 광야 시즌 지나고 7년 요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지나간 이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타이밍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서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자새끼. 몇백 년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했던 그 축복의 그 언약의 축복이 예언적 선포가 지금 그니스 사람 갈렙 사자새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보십시오. 여기서 실로는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갈렙이 영웅심에서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고 꺼려했던 헤브론, 내가 한번 정복해 볼게요. 나에게 맡겨줘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상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성취를 믿었고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실로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대로를 자기가 열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부흥의 대로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요, 내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왕이 오실 대로를 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직된 위원회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해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갈렙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대로였습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된다는 걸 갈렙이 알았습니다. 갈렙처럼 청년의 때를, 중년의 때를 말씀 붙들고 몸부림친 사람에게만 노년의 때 비전이 열릴 거예요. 유년 시절 학가다 말씀 엎조린 아이들에게 청소년 시절 꿈이 잉태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세상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과 예배로 일관했던 그 청소년만 청년의 때 열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청년만 중년의 때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중년의 사람만 노년의 때를 청년의 열정으로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텐데이스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도시를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은요 자기의 부흥을 원치 않아서요 자기 개인의 꿈을 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 내 새끼들 이 부흥을 원한 게 아닙니다.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도시적인 부흥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5번째 텐데이스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는 그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요수아 시즌에 그냥 쭉 말씀을 이어왔던 그 말씀인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지금 딱 잡힌 겁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갈렙은 나 말고 내 집안을 뛰어넘고 내 자녀들을 뛰어넘어서 이 산지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21명의 봉화의 불씨들을 부흥의 땅 헤르노트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400년 전, 500년 전 그 모라비안들의 가슴에 붙었던 선교와 전도와 예배와 100년간 24시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이어왔던 그 부흥의 불씨들을 21명이 다 담아왔습니다. 21명 맞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뛰어넘어서 21개 봉화 재단들 위에 불을 밝히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헤르누트를 제가 가면서 헤르누트의 상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 목사님, 제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무씨,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헤르누트에서 사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죠? 씨앗이 심겨져서 저기 위에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헤르누트의 상징이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심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기 때문에 씨는 생명이잖아요. 이건 묻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꽃으로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얼른 사서 제가 앞에 여기 딱 놔두었습니다. 그래, 지금이 그 시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씨라고 부른 겁니다. 어떤 잿더미가 아니라 생명을 간직한 불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다윗 한 사람 고함 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엘리야 한 사람 850명 앞에 고함 지른다고 어떤 대수가 일어나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이 소리친다고 뭔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불로 응답해 주시고 물밀기를 인도하시고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신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봉산 자락에 갇혀서 소리친다고 뭐가 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됩니다. 아멘.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때가 독일의 본 회프 목사님이 순교했던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보고 죽었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도 기도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전부를 덮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청년에 순교했는데 이분이 그의 약혼자에게 보냈던 편지를 짜집기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들을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자리에서 한번 일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이미 마신 고난의 선잔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이들 안에 그때 그 갈렙 안에 부어졌던 다른 영이 부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로 무릎 꿇게 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저들의 입술이 선포될 때마다 부흥의 불길이 도화선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불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다함 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